아멘. 네. 요즘에 우리 교회는 큐티 말씀에서 역대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역대상하는 유다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요. 유다의 역사는 매우 간단합니다. 유다의 역사가 성공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한 왕이, 지도자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다의 평화가 있고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단순한 평화의 원리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이 왕들은 그 원리를 따르지 않고 때로는 아버지의 잘못을 아들이 반복하기도 하고 분명 처음에는 말씀대로 잘 살아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의 길에서 무너지는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여기며 무릎을 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왕들의 모습을 보다가 어떤 왕의 한 그 말씀을 묵상하고서 며칠이 지나도록 그 여운이 지속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바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인데요. 여호사밧은 전쟁의 무대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서 브라가라고 하는 뜻은 송축, 찬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의 무대인 곳을 그 전쟁이 벌어져야 하는 서로 싸우고 죽여야 하는 그 반목의 현장을 찬양의 골짜기로 만들면서 찬양만으로 승리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룬 승리가 어찌나 큰지 적이 두고 간 그 전리품들을 거두어들이는 그 시간이 사흘이나 걸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만으로 이루어낸 그 승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 통쾌함이 제 안에도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기쁜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었는지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그 역대하 20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바로 여호사밧의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문을 하기에 앞서서 20장 1절에는 그 유다가 닥친 다급한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라고 한 전병이 와서 왕에게 지금의 전쟁 상황을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 엔게디, 지금 모압이라고 쓰여 있는 곳에서 그 강을 건너서 이 엔게디에 이미 그 모압과 아람의 자손들이 이미 그곳을 점령한 상태로 이제 그 근방 옆에 이제 유다라고 적혀 있는 곳에 정말 그 코앞까지 적들이 닥쳐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 앞에 여호사밧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3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코앞까지 다가온 적들의 무리 앞에 여호사밧은 무력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지지 않고 그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전 앞에 모든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네,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전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네, 조상들의 하나님 간단하죠. 근데 조상들의 하나님. 지금 상황이 여러분 전쟁의 상황이에요. 이미 코앞까지 정말 그 많은 대군들이 와서 자신들을 공격하려고 와 있는 상황에 아주 다급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시작을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여호사밧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조상들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신 분 계신가요? 네, 매우 어색하죠. 우리에겐 낯섭니다. 우리에게 조금 익숙하게 풀어서 표현하자면 이 조상들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왜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조상들의 하나님, 여러분 금요 예배 혹시 오셨던 분들 그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저희가 부부라서 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짠 게 아닌데 너무 겹치는 게 많아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막 확인을 했는데 이제 히스기야는 조금 다르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부를 때 조금 다르게 불렀는데 이 여호사밧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올까 하고 이제 성경을 검색해 봤더니 이 단어가 역대 하에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22번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역대 하에서 왜 이렇게 조상들의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부르고 있을까라고 하는 점을 이제 생각해 봤는데 역대 상하와 아주 비슷한 내용이 쓰여진 책이 성경에는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왕기 상하예요. 여러 왕들의 이야기해서 열왕기 상하가 있는데 굳이 역대 상하를 통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다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중첩된 내용들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매우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열왕기 상하는 그 왕들의 이야기를 그 시기에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이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포로기 이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망하고 그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어디에서 태어난 사람일까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처럼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라거나 일본에서 보낸 시간들이 훨씬 많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이미 타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다시금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워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역대기를 쓴 저자는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역사를 쓴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론 그 아버지나 뭐 친척들이나 그 위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관한 역사를 들어왔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역사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너희들의 시작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 상하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의 1장 1절의 시작을 보면 아담, 셋, 에노스라고 하는 족보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이 어디인지, 우리의 뿌리가 어디인지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 바로 역대상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바로 너희의 뿌리가 어디에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이끄셨고 우리 조상들이 왜 낯선 땅으로 포로가 되어 쫓겨가야 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다시 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져오는 바로 우리의 현재의 위치로 가져오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와는 좀 거리가 있는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 앞에 불러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럼 그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출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먼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여호사밧의 기도에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조상들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우리도 이스라엘에서 나서 자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방의 문화와 그런 태생을 해서 이방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이지만 우리의 하나님 또한 우리 조상들의 이 성경에 쓰여져서 그것들을 경험한 그 사람들의 경험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의 교회는 사실 너무 신앙이 개인화되어 있는 모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제한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옛날에 성경에서는 분명히 큰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는 큰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내 삶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때도 강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강하게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사밧이 그 백성들 앞에서 조상들의 하나님을 부른 이유입니다. 그렇게 이 여호사밧은 조상들의 하나님을 부른 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과 또 솔로몬의 기도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응답을 떠올리게 한 것인데요. 20장 7절의 말씀, 7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9절 보여주세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네, 이것은 여호사밧이 그냥 자신의 감정으로 드린 기도가 아니라 이미 이전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기록해 놓은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을 자신의 기도로 가져오면서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은 시편 44편 2절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시편 44편 2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네, 이 고백을 통해서 출애굽 후에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던 그 과정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9절의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와 많이 겹쳐 있는데요.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38절 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네,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고 하는 간구가 이어지는데요. 여호사밧은 바로 이 조상들이 했던 그 고백을 가져옴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주의 성전에서 간구하거든 주께서 들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얼만큼 응답을 받고 계시나요? 내가 오늘 막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바로바로 여러분에게 응답을 해주고 계시나요? 네, 기도는 참 고된 노동에 비유되고는 하는데요. 그러나 노동은 사실 땀을 흘린 만큼 수고의 결과를 거두는 게 노동인데 기도는 아무리 땀을 흘리고 눈물을 한바탕 쏟아내도 우리를 오랜 인내로 견디게 만드는 시간들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그 적막함은 우리를 좌절하게 하거나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에서 순례자 크리스천은 수많은 순례의 여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순례의 여정을 걸으면서 무수한 어려움들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스스로를 포기하게 만드는 무서운 유혹에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절망의 거인이 만든 삶의 포기의 함정이라는 곳에 빠지게 된 것인데요. 이 절망의 거인은 순례자들을 자신의 땅에 침범했다라고 해서 우옥이라는 성에 가두어 놓고 감옥에 빠져나갈 길은 전혀 없다라고 말합니다. 말만 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아요.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그들을 매우 더럽고 또 역겨운 냄새가 나는 지하 감옥에 넣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개취급하면서 욕설을 퍼붓고 무섭게 때립니다. 그리고 택할 수 있는 길은 너희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삶을 정리하는 길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구 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유 없이 퍼부어지는 이 절망의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자 이 크리스천은 거인의 말처럼 죽음으로 내가 해방을 얻고 싶다라고 하는 유혹마저 느끼게 됩니다. 절망과 암울함이라고 하는 그 감정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감정들입니다. 그런데 순례자 크리스천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 했던 그 순간에 함께 동행했던 소망이라고 하는 그 자와 함께 그곳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냐면 그 절망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열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라고 하는 열쇠가 어디에 있었냐면 자신들이 항상 차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목에 언약이라고 하는 열쇠가 있고 그 열쇠로 그 절망의 그 감옥의 모든 문을 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례자 크리스천은 절망 때문에 마치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언약의 열쇠가 있다는 것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출구가 보이지 않는 긴 터널에 갇혀 있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만 그 주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터널 속에서 우리로 보이지 않는 빛을 향해 걷게 하는 그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장면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게 하는 한 발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과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사밧의 기도의 신의 한 수 같은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마치 약속의 열쇠를 꺼내서 절망의 감옥을 빠져오도록 인도한 것과 같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과거의 상황들과 약속을 붙들고 나서 여호사밧은 이제는 자신이 처한 자리를 돌아보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바로 역대하 20장 11절에서 12절의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네. 사실 처음에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할 때는 제 눈에 가장 강하게 들어온 것은 이 부분이었어요. 이 큰 무리를 어찌할 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는 그 고백에 사실은 먼저 눈이 갔었는데 그 고백에만 집중할 때는 그 고백이 마치 모든 그 희망을 잃고 절망하면서 쓰러진 자의 한숨처럼 느꼈었는데 이 기도문을 처음부터 이렇게 살펴보니까 오히려 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지막에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 강력한 수단을 빵 하고 터뜨리는 고백이 바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도문 또한 시편
123편 1, 2절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네, 이 말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어린아이들도 참 지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자신보다 강한 상대를 만나게 되면 아이들은 덤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어떤 수단을 쓸까요? 부모님께 쪼르르 달려가잖아요. 자기보다 강한 상대와 자기가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저희 막내를 보면은 강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부모님께 와서 그냥 이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상황이 평안하게 정리가 되는 것을 아이가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여종이나 종들은 더 큰 일을 자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기를 기다리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사밧이 말하고 있는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하는 고백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이제 협력하고 있는 그 교회, 우리가 이제 그 야마토 사랑 선교교회도 우리 국내 선교를 가는 그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그분이 시집을 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신 시집을 예전에 이제 국내 선교 방문했을 때 한 권 얻어왔는데, 이번에 한번 이제 그 시집을 꺼내보다가 제가 이런 디카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디카시라고 하는 거는 디지털 카메라와 시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순간에 그 찰나를 이렇게 찍어서 그 장면 안에 느껴지는 것들을, 시적인 감성들을 글로 적은 것이 바로 디카시라고 하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여러분 이 사진에서 어떤 시적 감성이 막 밀려오시나요? 심하게 감동이 밀려오시나요? 네, 우리가 거의 너무 쉽게, 너무 주변에서 자주 마주하는 풍경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이 목사님께서 이런 시를 쓰셨어요. 뿌리 내린 삶이라고 하는 그 시인데요. 네, 보여주세요. 네, 뿌리 내린 삶, 이동주. 약한 것들은 위로 올라가 꽃이 되고 강한 것들은 아래로 내려가 뿌리가 되는 삶. 그 뿌리에 내 삶을 올인했다. 약한 것들은 위로 올라가 꽃이 되고 강한 것들은 아래로 내려가 뿌리가 되는 삶. 그 뿌리에 내 삶을 올인했다. 저는 이 짧은 시를 읽으면서 이 시가 세상의 화려함보다 하나님께 기초를 둔 믿음의 삶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강한 신앙인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우리의 뿌리는 어디여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강하게 모든 것을 올인해서 붙잡아서 내려야 할 그 뿌리가 어디일까요? 화려하고 예쁜 꽃들을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예쁜 꽃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혹시 무꽃을 돈 내고 사보신 분 계신가요? 네, 무는 뿌리는 정말 많이 봤는데 꽃은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꽃이 아니라 아래로 곱고 튼실하게 뿌리 내려 성장한 무가 더 가치 있고 그것에 좋은 값이 매겨집니다.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을 해석하자면 심판자가 하나님이 되심을 안다라고 하는 뜻이고, 심판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하시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기도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털썩 주저앉아서 손을 놓고 울고 있는 힘없는 절망의 기도가 아니라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그 큰 힘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로 내 손으로 붙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미 승리하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올해 저에게 맡겨진 그 교회 안에서의 미션 중 하나가 바로 중보 기도인데요. 저는 기도의 자리를 사실 많이 피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자리를 순종하고 돌아보니 올 한 해 기도를 통해서 많은 회복과 힘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시인은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도 이 가을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여호사밧을 승리로 이끄셨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오늘을 사는 우리의 기도문으로 바꿔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문을 작성했는데요. 이 시간에 기도문을 함께 읽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오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높으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는 만유의 주이시며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주님의 벗 아브라함을 통해 주의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고 그 땅이 주와 머무는 성소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솔로몬으로 주의 전을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결핍, 공고, 회복이 필요한 관계와 경제적 필요,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 영적 게으름과 나태, 육신의 질병, 혼란한 세상 속 흔들림, 우리의 모든 간구를 이 시간 주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의 것으로 채워주소서. 우리의 지혜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떻게 나아갈지를 모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소망 되시오니 속히 구하소서. 이미 승리를 이루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머무는 곳을 찬송의 골짜기로 바꾸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직 주만이라고 하는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위협하는 환경과 우리를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는 전쟁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잠잠히 또 간절하게 주를 바라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구원이 되심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반복되고 낙심하는 절망의 골짜기에서 강하게 주님의 손을 붙잡기 원합니다. 기도로 먼저 그 승리를 붙들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의 많은 역사의 물들을 하나님 저들을 이끄시고 그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우리의 목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의 절망이 이미 멀어 그 약속을 쳐다보지 못하고 절망의 골짜기에 우리 자신을 몰아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낙심 가운데 우리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포기하고 넘어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자리에서 언약의 약속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끄셨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이삭을 이끄시며 야곱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도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아버지 나아갈 방향을 일러주시며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강렬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향하여서 세상의 꽃을 향하여서 올라가지 아니하고 주여 주님을 향한 믿음의 소리를 내리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고 주를 향한 그 확신과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음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다만 뒤처지는 것 같고 어디로 나아갈지 알지 못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우리 스스로를 나락으로 몰아넣는 그 절망의 골짜기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젊음의 영혼들 하나님 살려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발바닥 알지 못하고 나아가고 절망하는 이 젊음의 영혼들 가운데 주여 말씀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의 평안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호사밧의 하나님, 우리는 절망과 의심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약속의 말씀은 잊은 채 절망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둘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의 자리는 잊어버리고 걱정과 염려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열쇠로 모든 감옥을 박차고 나오기 원합니다. 이미 예비해 두신 그 승리를 맛보기 원합니다. 더욱 주를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직 주만 바라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